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편 37편 23절부터 40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2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명하시고 세우시고 지도하시고 또 인생을 가장 적절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의 걸음, 우리의 삶의 여정이죠. 삶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의 선택을 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하죠. 끊임없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결정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통제 아래에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가면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감정대로,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선택을 하면 반드시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걸음마다 한 걸음 내디딜 때 주님께 묻고 내디는 것. 그리고 항상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내 삶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가를 항상 점검해야 되죠. 명절날 예수님의 가족이 성전에서의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내려가는데 그때 소년이었던 예수님 당연히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한참 길을 가다 보니까 예수가 없는지라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전으로 찾아갔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는 줄 알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당연히 있는 줄 알고 길을 걸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점검해야 돼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가? 아니면 내가 내 욕심대로 그 통치 안에서 빠져나와서 내 감정과 내 욕심대로 가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걷느냐면 여기 사람의 걸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원어적으로 보면 선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문맥적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종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24절 보십시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가면 만사형통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가는데 때로는 낙담이 오고요. 때로는 역경이 찾아오고요.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넘어지는,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다. 이것은 궁극적인, 종국적인 멸망을 말합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길이고 좁은 길이고 그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역전시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밀어나리 많지 주님의 길을 걷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말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말에 개의치 않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우리는 좁은 길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 하페츠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유지하신다, 보존하신다, 관심을 기울이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주신다. 힘들지만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하는 것인데 때로는 버티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네. 그런데 버티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버티는 게 아니라 버티는 그 자체가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네. 내가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 그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버틸 때 돌파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네. 의인은 7번 넘어지나 8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마음이 낙담될 때가 올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다시 버틸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 잘 믿으면 밥 벌어 먹는데 문제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의인들의 삶의 태도와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사람에게 가서 손 벌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이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이 말은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총체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신의 모든 생애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봤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에게 가서 구걸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인의 삶의 태도와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곧 의인입니다.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의인입니다.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요 정직한 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사람에게 가서 손 벌리지 않으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가.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줄 잘 서려고 줄 서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면 가장 먼저 듣는 말이 뭡니까? 줄 잘 서라는 거예요. 줄 잘 서라.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줄 잘못 서면 그 인생은 더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세상 법칙입니다. 내가 아무리 좀 못났어도 백이 있으면 줄만 잘 서면 승승장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 아부하고 사람 앞에서 아첨 떨고 내부를 갖다 바치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악인, 불의한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버텨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시키실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6절 보시면 그 역전의 역사들이 일어나죠.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의인은요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쓰셔서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베푸는 자로 만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뭐냐면 복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복 주십시오. 나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 그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복받는 인생에서 머물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인생, 꾸어주는 인생, 나누어주는 인생.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단순히 기복적인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단순히 그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복을 받는 인생으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죠. 복을 원하는 인생은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 사람들이 복을 받는, 나를 통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해 이 교회가 복을 받고, 나를 통해 이 민족이 복을 받는 그런 원대한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주는 인생으로, 꾸어주는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베푸는데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주냐면 그 앞에 수식이 붙어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승리하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성실함입니다. 종일토록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종일토록이라고 하는 것은 꾸준하다는 거예요. 종일토록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하다는 거예요. 종일토록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종일토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사실 우리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조속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종일토록이에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헌신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는 거죠. 그렇게 종일토록의 의미입니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데 변함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꾸어주는데요. 꾸어줄 때 왜 꾸어줍니까? 왜 빌려주나요? 이자 받으려고 빌려줍니다. 그런데 의인은 그냥 꾸어주지 않습니다. 은혜를 베풀고 꾸어줍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사업수단이 아니다.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베풀고 내가 뭔가를 나누어 줬을 때 대가를 바라고 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 때 다 의도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의도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저 순종하는 거죠. 그것이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해 보면 가난한 자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빌려주되 가난한 자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사실 우리가 나눠주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나눠주는 것인데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그분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에게 감사를 표하든 안 하든 은혜를 알든 모르든 여러분 섭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자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을 이용하죠. 그러나 의인은 그 사람을 살릴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을 살릴 생각을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되는 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가 없이. 그저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섬기고 나누고 희생하고 베푸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면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섬기는 것, 이거 다 하나님 나라에 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다 하나님 나라에 다 적립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을 자손들이 복으로 받습니다. 자손들이 복을 받아요. 사실 베푸는 부모 밑에서 보고 배운 자녀들이 베풀게 됩니다. 세상적으로도 그렇고요. 영적으로,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 영적인 원리잖아요. 내가 말한 대로 되는 것이고 축복은 반드시 돌아온다. 축복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저 여러분이 손을 벌려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그리고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7절 보시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악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자, 네가 어디에 있을지 분명히 알아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으라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라 합니다. 선을 행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역, 그리하면 영원히 산다 그랬죠? 영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네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라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악한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 악한 감정, 부정적인 감정 가운데 있으면서, 악한 사람들 속에 머물면서 내가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시간들이 세상적인 시간, 그저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카이로스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거기서 산다 그랬습니다. 이건 땅의 개념이잖아요. 땅의 개념. 이건 주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겨워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세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아무리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도 세상 가운데 가면 하나님의 백성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밖이 좋아 보여도 물 밖에 나가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 밖으로 나가면 영이 메말라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은혜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선을 행한다는 것은 토부, 좋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일들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9절 보시면 의인이 땅을, 28절에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보호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보호.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영원한 보호. 세상 사람들이 내가 너 지켜줄게. 지켜주고 싶어도 못 지켜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지킬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자녀를 지키고 싶어도 때가 되면 출가시켜야 되고, 유치원도 보내야 되고, 학교도 보내야 되고, 직장도 보내야 되고, 내가 다 따라다닐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사랑해도 한계가 있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영원한 보호하심. 영원한 보호하심. 그래서 이 땅에서도 보호하시지만 이 땅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29절에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땅을 차지한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언약적인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땅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언약의 끝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땅을 차지한다.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차지한다라고 했을 때 땅을 차지한다 했는데, 차지한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보니까 이것은 상속한다는 뜻이더라고요. 상속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신다. 너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땅을 유산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죠. 땅을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신다. 상속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자녀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시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자녀됨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땅이 얼마나 비쌉니까? 세상적으로도 상속받을 땅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 세상에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우리 시차례에 그 대연제일교회라고 있죠. 박성건 목사님 목회하시는 이 대연제일교회가 지금 그 지역이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가 지금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대연제일교회가 지하철역 그 목골역입니까? 거기 바로 골목 안쪽에 있어서 위치가 되게 좋았죠. 200평 정도 되는 교회 건평이 한 200평 정도 됐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건설사에서 이 위치가 너무 중요한 위치고 좋은 위치니까 보상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위쪽에다가 언덕 위쪽에다가 땅을 줬는데 500평을 준 겁니다. 500평을 주고 또 75억을 보상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땅 500평 받고 75억 받아서 지금 건축을 거의 다 했어요. 95% 지금 건축을 거의 다 했고,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해서 건축 헌금해서 20억 정도를 헌금하고 95억 정도로 지금 건축을 거의 다 했습니다. 목사님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건축하면서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중간에 막 상황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중단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예배당이 아름답게 주차장에 있는데 차가 60대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땅 500평 있으면 기분 안 좋겠습니까? 내가 상속받을 땅이 500평 있다 그러면 뭐 겁나는 게 있겠어요, 사실. 땅 뭐 힘들 때마다 몇 평씩 팔아버리고. 여러분, 그런데요, 영적으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원한 땅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두려운 일이 있어도 두려움에 눌리지 않고 묶이지 않고 매이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유산으로, 기업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땅,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땅을 다 갖다 줘도 그 나라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갈 때, 여러분 정체성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내 아버지시다.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 유업, 나에게는 보장된 천국이 있다. 본향이 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당당한 것입니다. 쭈그러들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없으면 쭈그러드는 거예요. 가진 게 많을 때는 어깨 좀 펴다가 가진 게 없으면 쭈그러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당당한 것입니다. 지난번 부흥회 때 이기용 목사님이 쭈그러들어 그 찬양을 하는 찬양이 아니죠. 그 찬양 곡에다가 그 쭈그러는데 제가 그게 은혜가 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올라가는 인생입니다. 올라가는 인생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의 날개가 우리를 비상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계속 쭈그러드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모든 문제를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30절 보시면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37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악행하는 자들 때문에 뭐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뭐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이거는 이 언어는 결국 감정의 문제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면 그것이 입술로 범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늘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영적인 문제라고 했어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악한 영들이 나를 지금 잠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불평의 말들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방금 읽었던 30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의인의 입은 지혜롭고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입이 지혜롭다, 말 잘한다는 뜻이 아니죠. 혀가 정의를 말한다, 언변이 뛰어나다 그런 말이 아니죠. 이 입과 혀는 뭘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표현 도구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정의가 내 안에서 쏟아져 나온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의 말이 튀어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하늘의 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내 혀를 주장해 주시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걱정하지 마라. 네가 무슨 말 할지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말하는 것조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상황에 꼭 맞는 말을 하게 하시고 그 말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영혼이 세워지는 겁니다. 지혜와 정의의 입술과 혀를 가진 주님의 종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야 불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없고 인본주의 사상, 내 철학, 내 경험만 꽉 들어차 있으면 악한 영들이 어느새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래서 말할 때마다 누군가는 상처가 없고 말할 때마다 균열과 분리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가는 곳마다 말하는 것마다 하나가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입이 지혜를 말하고 내 혀가 정의를 말하게 해주십시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31절 보시면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혜로운 입과 정의를 말하는 혀를 가진 사람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법,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가득
고백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거.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고귀한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작은 예수가 되어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고 내가 말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 듣는 것과 같은 그런 영적인 경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32절, 33절 보십시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의인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지고 죽이는 인생입니다. 기회를 엿보아 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살리는 인생입니다. 악인은 죽이는 인생입니다. 죽이는 인생.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게 내가 말할 때마다 누군가 상처받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죽이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않는다.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않는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원수의 공격을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피할 때 우리는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은 오만 말들이 다 들려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데 내가 거기 연루돼 있어요. 그게 일상다반사입니다. 내가 안 했는데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무고와 모하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억울해하지 말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이 영원한 보호하심, 할렐루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죠. 그의 재판 안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 안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 안으로 들어 세상은 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헐뜯지만 하나님의 재판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재판장에 섰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결단하시기를, 하나님, 나는 사람의 법정에 서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법정 앞에서만 서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비난하고 헐뜯어도 내가 그 사람들 법정에 서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법정 안으로만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를 판단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해도 그것이 나를 결정하지 못한다. 100명 있는데 99명이 나를 놓고 손가락질해도 그 모든 사람들의 비난과 그 사람들의 정죄가 나를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의롭다 하면 나는 의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내 삶을 결정하신 분 오직 하나님이죠. 내 삶을 결정하신 분 오직 하나님이죠. 그분만이 나를 규정하시는 겁니다. 그분만이 나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위축되거나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걸어가시면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시면 돼요. 그래서 멈추지 말고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바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라. 그의 도를 지키라 하는 것은 그의 길 안에 버티고 있으라는 거예요. Keep his way. 유지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으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의 자리죠. 기도의 자리죠. 그 예배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거기서 버텨내라는 거예요. 거기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요, 세상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승리가 아니고 우리의 승리는 뭔가를 얻어내서 성취해서 이겨내는, 그래서 얻어내는 승리가 아니고요. 우리의 승리는 기도로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의 승리는 예배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로 돌파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예배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다시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거 다시 말하는 거예요. 땅을 차지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정체성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사실은 정체성만 회복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은 자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내 아버지가 대통령인 거예요. 내 아버지가 기업 재벌 총수인 거예요. 그거 아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고 버림받은 자식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나를 애타게 찾은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애타게 찾은 거예요. 그 드디어 찾았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봤더니 내 아버지라는 분이 기업의 총수인 거예요.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얻어야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아들이다. 내가 그분의 딸이다. 이 정체성만 해결되면 여러분, 우리는 예배와 기도로 반드시 돌파되고 승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다른 걸 찾아요. 다른 거. 저 사람은 이게 있는데 나는 이게 없고, 저분은 저까지 갔는데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 왔고, 저분들이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것이 비교가 되고, 나를 괴롭히는 원수 같은 저 사람은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런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 우리가 소유적인 것에 집중을 하게 되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유가 아닙니다. 존재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 66권 9절 9절 1189장 이 모든 성경에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소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가져야 되고 세상에서 네가 얼마나 높이 올라가야 되고 세상에서, 여러분, 성경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존재적인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정체성입니다. 오늘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그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정체성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그것이 권세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은 권세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 권세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목회자라고 하는 이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든지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도해주는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아프신 분이든 뭐 힘든 분이든 가서 기도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권세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목회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 해줄 게 뭐가 있나? 여러분, 기도해주는 것이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권세, 하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35절 보시면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그랬습니다. 자, 악인은요 혼자 절대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세력을 규합합니다. 이게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의인들은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독고다이가 많아요. 죄송합니다. 이 독고다이 이런 말씀 안 해줘. 한 사람, 한 예배자 다윗을 보십시오. 늘 혼자예요. 그 홀로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시고 성장시켜 가시고 그리고 나서 한 나라를 맡기십니다. 근데 이 악인들은요 항상 이 세력을 규합합니다. 범죄 조직은 한 사람이 아니죠. 항상 보면 조직 범죄. 근데 그 악인들의 세력,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보면 이건 견고한 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견고한 진이에요. 악한 영들은 항상 어떻게 역사하냐면 견고한 진을 구축합니다. 네. 다윗이 볼 때 그 악인들의 큰 세력이 뭐가 같냐면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 같다 이렇게 했어요. 나무잎의 무성함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땅에 터줏대감 같은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모르는 그 어마어마한 아름드리 나무가 있잖아요. 그런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뿌리를 내려서 얼마나 그 뿌리가 깊은지 모르는 대단히 그 큰 나무 있죠. 그런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나무를 보면서 물론 나무는 이 축복, 하나님의 번성 이런 해석도 있지만 지금 다윗은 이 나무를 보면서 악인들이 규합하는 것이 이 정말 오래된 나무와 같다는 거죠. 그 크기도 크고 뿌리도 깊고 막 얽히고 설켜 있는 그 고장에 있는 그 숲과 같은. 다 결탁이 돼 있잖아요. 악인들은 보면 다 결탁이 돼 있어요. 이게 견고한 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36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 본토에 있는 그 토종 오래된 나무 같은 그 악인들의 세력이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파는요, 임계점을 딱 넘는 그 시점은요,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순간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37절 보시면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살피고 볼지어다. 주의 깊게 살펴봐라. 지켜봐라. 너 계속 한번 봐봐라. 그런 말이죠. 결국 온전한 사람, 정직한 자, 화평한 자. 미래는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이다. 결국은 평안이다. 결국은 샬롬이다. 이 구절은 임종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신앙의 대물림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평안이다. 이 말은 사람이 임종을 맞을 때 샬롬 가운데, 평안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 너머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때문에. 악인들은 결국은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공포입니다. 딱 죽음을 앞에 두면 벌벌벌 떨다가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죽음 앞에 의연합니다. 죽음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펼쳐진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그 천국을 봐야 됩니다. 지금 천국을 보는 그 사람이 결국 마지막 그 천국을 볼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은 지옥이 펼쳐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평안이다.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이 마감한 그 순간 하나님의 샬롬 안으로 들어간다. 또 다른 뜻은 신앙의 대물림. 즉 결국은 그 신앙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어진다. 죽음 넘어 이어지는 신앙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죽지만 신앙은 죽지 않고 이어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나의 결국이 평안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결국이 평안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땅을 떠날 때도 주님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이 땅을 떠나게 해주시고 내가 이 땅에서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고 떠나지만 나의 신앙은 그대로 남아서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그게 결국은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평강을 여러분 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후 대책. 노후 대책보다 훨씬 중요한 거. 아니, 노후 대책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사후 대책은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38절 보십시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범죄자들은 결탁했지만 자기들은 어떻게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 없이 해결해 보려고 모이고 규합하고 세력을 넓히고 했지만 결국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39절) 그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우리의 구원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건강도 아니요, 세상 권세도 아니요. 우리의 구원의 출처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4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는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결론을 내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지만 막상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보다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이 방법 저 방법 강구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동원해보고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더라도 그거보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 신앙의 결론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믿음의 고백. 연약함의 인정입니다. 그게 겸손한 자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십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가장 낮게 엎드려 주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신앙의 결론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여전히 예배하고 그분 안에서 여전히 기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삶의 태도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 삶의 여정, 길마다 수많은 선택의 기록에 우리는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쉬워 보이는 선택지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의 결국은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 더하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순종의 길 끝은 샬롬, 평강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의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할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평강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여 영광과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92장